예, 할렐루야. 2021년 9월 1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달이네요.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12월 달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컴퓨터가 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이라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욥의 뜻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욥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그의 신앙은 흠잡을 데 없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우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 사람 욥, 그가 이제 의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우수는 지금의 그 아라비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던 환경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안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그런 미신이 만연했던 그런 이방 세계에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 건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는 당황하고 좌절했으며 절망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재산의 문제만 와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욕창이 나서 자신의 생명도 건강도 위험해지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우리 암환우들에게 한 가지 발견되는 비교적 쉽게 발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암 환자들이 암환우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로서 암을 얻으니 망연자실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병원에서만 발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시는 그런 많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주시고 또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욥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재산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많은 재산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를 배웠나이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고 또 암병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닥칠까? 여러분 분명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지만 욥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친히 아는 부분에 있어서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만나주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을 이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 상황이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환경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소망 없고 대책 없는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나 원망하고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되게 좋아합니다. 간증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간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의 그 간증들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느끼고 알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고난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이 응답하신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대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환경과 상황, 또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이 그럴지라도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바라봄의 결과로 나타난 그 기도가 바로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고 좀 현실적으로 암담해 보여도 우리가 기도로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고정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욥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그런 축복의 역사, 처음보다 더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에게로 안내하고 그러한 영향력 있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난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질병으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정말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의 결말처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들의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료의 광선이 속히 비추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런 암덩어리가 또 그리고 모든 환울 그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재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